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안팎으로 참 혼란한 전국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간, 어떤 우리 여론이나 언론에도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 앞에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면서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나라, 축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는 힘들지만은 허물고 망가뜨린 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들도 있었고 좋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는데 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는데 2시 반 정도 가까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이 늦은 시간에 이 이른 새벽에 무슨 전화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화를 받기 전에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들었는데 저희 형님께서 전화를 해서 동생 잘 지내느냐고, 그래서 지금 잘 시간인데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지, 그 어떤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병이 뭐 있으셨고 어디 아프셨고 병원에 있었고 입원하고 그런 거 아니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좀 쉬시다가 응접실에서 화장실을 좀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어머니가 보시는 앞에서 몇 분 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전화로 받고서 제 삶 가운데서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을 전화로 바꿔서 내가 지금 이거 잠자면서 꿈꾸는 건 아닌가, 이게 현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게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키면서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그 후로는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한동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저 전화가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전화일까, 아니면 내게 나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전화일까. 낮인데도 전화가 오면은요 긴장 가운데 전화를 받으면서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부임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그 편지라는 내용 증명서라는 그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받으면서 그게 때로는요 제 마음속에 충격이 돼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엊그제 우체국에서 편지가 와서 입구에 등기가 왔다고 하는 그런 그 등기를 보고서 제가 그것을 받는 순간 이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받았던 그런 아픔이나 상처가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게 기쁨의 소식일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전화를 받거나 편지를 뜯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왕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절망스러운 소식보다도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삶의 활력과 일에도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식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절망스러운 소식보다도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평산으로 일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리로 승진하고 대리로 열심히 일하다가 가장으로 승진하고 가장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에게 부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날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기쁨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게 뭐라고 판단할 것인가? 내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은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그만와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제일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뭘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이 제일 기뻐하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은 성탄절이 됐는데도 별로 기쁨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흥겨운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탄절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대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망절, 대림절 두째 주를 보내면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자신 있게 지금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가장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어떤 소식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 그러겠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는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다 기대하면서 대림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보통 소식이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굿 뉴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바울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는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의 두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실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그런 증표이자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거 들려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영적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첫째는요,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지금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들에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냄새 나는 그런 동물들과 함께 있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떼를.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위에 상관하지 않고 혹여 언제 들여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나 늑대의 습격을 대비하면서 목자들은 밖에서 밤중에 자기 양무리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본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본분을 다할 때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다른 데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들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은 그냥 들에 놔뒀기 때문에 한밤중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도 있지만 목자들은요, 자기 양새끼들을 지키면서 밤새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그런 그 목자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요, 밖에서 앞에 보니까요, 뭐 야광빛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봤더니요,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쓸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뒤에 등에 보니까요, 막 야광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중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몸에 야광판을 이렇게 띠를 두르고서 이렇게 그 둘러있는 그 옷을 입고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은 청소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미아원 아저씨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마다 집집마다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는 집배원들, 매일 건강 드링크와 야쿠르트를 파는 야쿠르트 아줌마들, 어찌 보면은요, 매우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은요, 세상에서 그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한 것.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받고 싶으면요, 성실하세요. 성실하세요. 내 실력이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 직장에서 사장님이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신실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막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서 바로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양이나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목자라는 그런 직업이요,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었습니다. 아니, 천시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소나 돼지를 잡아서 팔던 그런 상인들을 가리켜서 백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르면서 천시 여겼습니다. 양반들 옆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직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런 포지션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닫고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선하지 못한 직업도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는 직업들이 그 대표적인 기라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악한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란 일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그런 목자들은요, 천군천사를 보았고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비록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충성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일이 하찮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요, 다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그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복이 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올 2024년 한 해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이켜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일 그만해야지, 나는 교회 일 안 할 거야,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할렐루야. 잘하고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작은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사람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거. 여러분, 성실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꾸준하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맨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 말고 그냥 굵직하게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뱀보기에천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목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하셨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한밤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충실한 충성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요 쉽게 떠오르는 그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낙타를 타고 아기 별을 찾아서 멀리 떠나는 그런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유난히 빛나는 커다란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그 별을 향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대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사들입니다. 박사님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고 있는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태어났을 때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 안에는 메시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계시지 않는 메시아를 찾으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 왕부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있는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박사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종합해서 들어보니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는 도중에 동방에서 커다란 별 하나가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 말 그위의 그 자리까지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그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어떤 권위나 자신의 무한한 그런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은요, 그 주님을 배움는 것은요, 믿음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범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곳마다 가보세요.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만 한번 만나보세요. 주님이 거하셨던 곳에 한번 거해보세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서 찾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 기쁨의 성탄의 주님을 그들이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많이 아는 지식이나 높은 학벌이나 많은 물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식이 쓸모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명예나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자에게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부유한 동방 박사들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낮아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비록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없는 겸손함을 마음 중심에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탄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의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간직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 맞이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나의 환경은 최적의 환경이야, 나처럼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환경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세상에서는요, 참 만족이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는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시험과 환난과 위험이 도사르고 있고, 그래서 수고와 고생과 항상 우리 곁에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요, 때로는요, 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희망.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먹통된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웅장한 대궐이나 아름다운 저택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천하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말구유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목자들을 비롯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말 먹이통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메시지하면은 멋있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너무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게 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만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오죽하겠어요? 무슨 풍채가 있겠습니까? 풍채는 고사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초라한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볼품없는 그런 그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 에이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그런 사람이 태어나겠어?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데서 태어나겠어?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말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도리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질고를 지고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마구간 구유처럼 냄새나고 볼모없는 그런 인간들을 떠받들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 그리고 한평생 인간의 질고를 대신해서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 같습니다. 아니요. 그보다도 더 죄송하지만 더럽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마구간에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마구간으로 표현하지만은요, 그러나 아무리 냄새나고 추한 마구간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허영과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성탄.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이런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부욕게 만들어 주시고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 뉴스. 밖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그런 상황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두운 밤 하늘에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에 대한 그런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그들이 가장 먼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말만 대림절이고 그냥 기쁨의 성탄절을 그냥 우리 주님이 나신 그런 날을 어느 할리데이 그냥 쉬는 연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이유 자체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그 주님을 대망하고 대림하는 그 절기가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11월 중순부터 현관에 캐럴송을 틀고 미리 추리를 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세상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정국과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신 것은 관심도 없이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였던 키엘코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실망하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삶이 버겁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에게 따라온 것은 죽음밖에,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걷지 못한 사람은, 나병한 자, 못 듣는 사람들. 한 목사님,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간직한 사람에게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산타크루스를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중에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처럼 내일에 충실히 할 때,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시몬과 안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계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